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직면할 때, 그러니까 이 큰 거인을 직면하게 될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거인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저 거인에게 내가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저 패배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적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거인이라고 하는 목표물의 일면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인과 맞닥뜨린 그 공간 지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승리 후의 모습을 생각해야 하고 이긴 자의 모습을 생각해야 하고 이긴 자가 취할 영적 전리품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불변의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이기는 자가 갖게 될 영적 전리품을 실제되게 만듭니다. 영적 전리품의 실제가 뭔가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학벌이 높고 아무리 통장에 재물이 잔뜩 쌓여 있어도 재벌처럼 살고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음 맞이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도라면 승리를 맛봐야 되죠. 성도의 전리품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불변의 소망이 될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우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온유한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올바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기부여에 해당합니다. 내 앞에 있는 거인을 넘어뜨려야 하는 이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뭐죠? 물매에 돌을 넣고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이거였죠. 우리에게도 거인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몇 개의 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중 몇 개의 돌들 중에서 첫 번째 돌의 이름이 바로 동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검토할 동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죠. 거인을 쓰러뜨려야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저 거인을 넘어뜨려야 하지? 내가 왜 이 산을 넘어가야만 하지? 이쪽으로 안 가도 되잖아. 돌아가면 되지. 좁은 길로 가는 게 힘들면 넓은 길로 가면 되지. 왜 내가 굳이 인생 다 하도록 좁은 길로 가야만 해? 왜 거인을 쓰러뜨려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왜 갖게 되었는가, 왜 이 문제와 씨름해야만 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헌신과 열정을 바치기에 정말 합당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정말 위험 감수까지도 할 만한 일인가? 내가 이 산을 넘어가면서 나에게 많은 리스크가 올 것이고 이걸 넘어가면서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이 거인을 넘어가야만 하는가? 정말 합당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기를 검토하는 내용이죠. 자, 전쟁터에 도착해서 다윗이 본 첫 번째 목격 장면이 뭔가요?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봤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적장 골리앗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저렇게 두려워 떨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을까? 골리앗의 저 말이 왜 저렇게 두려울까?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다윗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자신만의 거인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다윗이 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가 맞이한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1대1로 만난 거인이 된 거예요. 즉 적장 골리앗을 이겨야 한다는 대의적인 목적이 다윗의 마음에
수립이 된 겁니다. 대의적인 목적. 소견이 좁은 사람은 소원을 갖죠. 그 소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을 갖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또 그 일을 하게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놔두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꾸준하게 붙들어 맬 정도의 대의적인 목적이 그 일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에 다니시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도 대의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동기를 여러분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대의적인 목적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없고 단순한 소원이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업적에는 소원이 아닌 대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대의적인 믿음이어야 하고 이 믿음이 소망을 이어주는 대의적인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즐겁게 해왔던 모든 일들, 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들, 이런 모든 경험의 배후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대의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럴 때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목적은요, 요리로 비교를 하자면 감칠맛 나게 하는 양념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대의적인 목적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양념들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의를 위한 목적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적 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목적의 영어 단어가 P-U-R-P-O-S-E, purpose, 목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란 단어에는 매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P, pray. 아까 우리 소장님 pray 말씀하셨죠. pray,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의적인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목적이 절대 불변의 믿음, 절대 불변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대의적인 목적이 기도라면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놓는 기도가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자아의 힘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을 다 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과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의 씨앗이 상대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 각도에서 내려볼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부여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열심을 따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대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부여잡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담대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하늘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은혜는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부여잡는 기도를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그 다음 뭐죠? purpose. U는 unite. 성도 간에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야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나는 분열하고 나는 분열을 조장시키는 악의적 근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반대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 안에서 이러한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위에 합력하여 주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라입니다. 그 다음 R이죠. R은 리스크죠.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를 감내해야 됩니다. 위험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맞닥뜨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다치지 않겠다. 나는 아무런 상처받고 싶지도 않다. 거인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권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내가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맞을 각오로 나가서 주먹을 날려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맞지 않겠다. 절대로 적을 이길 수가 없죠. 리스크를 감내해야 됩니다. 다윗도 위험을 감수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잘못하면 뼈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적장 골리앗은 더욱더 기세등등해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큰 리스크를 안고 다윗은 적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대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윗은 모험 및 위험 등을 감내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대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이 코끝에 있는 호흡, 코끝에 있는 이 목숨 과감히 내놓을 수 있는 이 정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 더 살겠다고 짐승의 표 받겠다고 팔 내미는 그런 짓거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팔 내밀고 짐승의 표 받던, 이마에 전두엽 안에 뇌로 칩을 받던 그 사람들 3년 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악취나는 헌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으면서 고통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숨 내놓고 믿음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라입니다. 그 다음 또 P가 나오죠. purpose, P, plan, 계획을 세워야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 힘들면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를 조직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계획을 세우고 단기, 장기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이 학교의 교무처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대의적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믿음의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O, observe. 목적 의식이 나에게 강하게 생겨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관찰을 합니다. 미용사의 직업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의 머리를 바라보고, 구두 파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발을 바라보고, 목사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합니다.
상대방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쭉 스캔이 돼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찰하고 집중하라입니다. 그 다음 S죠. sacrifice.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희생이 필요하다. 리스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희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대의적 목적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세상 일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스스로 희생하면서 오늘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죠. 이 투철한 목적의식이 동기부여가 돼서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expect, 평소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urpose, 목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목표가 평균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보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대적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도, 그리고 왕이라고 앉아있는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한 동기부여가 그들 가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 자체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다윗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인을 이기기 위한 세 번째는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하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는 것. 다윗이 지불한 비용 첫 번째,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계산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과 염소를 지켰으니 덩치 큰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계산이 머릿속으로 이루어져서 확률적인 승산 때문에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계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계산이었습니다. 계산적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률 100%였기 때문에 나갔던 것이죠.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재실 때 머리 둘레가 아닌 마음의 둘레, 그 가슴에 얼마나 완전한 믿음이 있는가 가슴 둘레를 하나님은 재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준 이상에 부합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 골리앗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이전에 큰 비용을 지불한 것이에요. 그 비용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친형, 맏형,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노발대발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 내려왔느냐? 양은 어찌하였느냐?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도다. 너는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 형이라고 하는 게 걱정하지는 못할 망정 동생을 핀잔합니다. 적군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자신의 아군과 골육마저도 다윗을 비난했어요. 다윗을 응원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고 감수했죠. 어린 다윗으로서는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다윗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골리앗과의 싸움 도중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이 생겨날 때부터 세워진 승률 100%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군과 적군으로부터 받는 조롱도 충분히 지불할 만한 비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불한 비용은 이것 말고 또 있었죠. 바로 고독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다윗과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막사 안에서 동태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짓눌리게 돼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두가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 아군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로 다윗을 인도해 가죠. 사울 왕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출전도 안 한 다윗에게 자신의 회의감을 표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는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웠습니다. 어정쩡하게 몇 번 걸어보고는 다윗이 다 벗어 던지죠.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사사건건 훈수를 두려고 하고요. 그 훈수가 먹히지 않게 되면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릇된 경험과 옳지 않은 방법과 부정한 생각들을 자꾸 그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사울 자신도 골리앗을 두려워가 있으면서 다윗에게 훈수를 두고 갑옷을 입힌 것이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사람의 훈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군가를 많이 훈수해 보셨을 것이고 훈수를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로를 설정하고 자신 있게 전략 전술을 구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과거 경험 때문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어떤 승리와 성취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의 산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를 맞이하는 태도가 다윗처럼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죠. 곰과 사자를 만났던 다윗의 태도와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의 태도는 같았습니다. 위풍당당했었고 담대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분들이시라면 한시적인 세상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그 산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기는 자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침내 성취해서 승리의 영적 전리품을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